우치무라 간조 전집 제10권 제1부 도덕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책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일본 땅에 전하고 세상에 전하려고 애썼던 귀하신 신앙의 선각자의 책을 읽으며 늘 감동합니다. 감동이 너무 아까워서 한 분에게라도 쉐어하고 싶어서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리딩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는 귀한 리딩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리딩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셔야 될 형제 자매들께서는 꼭 들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읽는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수양. 기독교에도 수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교나 선종에서 말하는 수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양이라는 것은 담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희로애락의 정을 자유로이 지배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산속에 파묻혀서 혹은 절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며 욕망을 누르는 일 같은 것이 기독교의 수양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양이라면 어딘지 범상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되고 있지만 기독교가 권하는 수양은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수양의 첫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산에 오르고 물가에도 가고 혹은 밀실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 가득한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때로는 자기의 슬픔을 호소하여 하나님의 위안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찬미는 우리들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환희가 마음에 넘쳐서 우리들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수양입니다. 우리의 수양의 둘째는 성서 연구입니다. 우리들은 성서에 의해서 신앙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성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니 반드시 성서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깊이 성서를 연구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나 호세아나 요한이나 바울이 전한 사실에는 석가나 공자나 플라톤이나 시세로가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현군자가 전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어서 우리들은 성서를 연구하여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즉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논어나 맹자나 플라톤의 국가론에 쓰여진 인간의 생각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서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하면 극히 짧은 책입니다. 또 얼핏 보기에 아주 쉬운 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보이는 것은 그 글뿐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어려움은
글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 연구의 어려움은 전하려는 바 진리의 기이함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알므로써 성서의 연구는 쉽고 또한 아주 재미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수양의 셋째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우리들의 신앙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굳히는 것입니다. 노동은 신앙의 실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요, 사람이 연구해낸 공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서재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 성당이나 교회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즉, 그것을 농사에 쓰고 장사에 쓰고 공업에 써서 큰 실효를 거두는 종교입니다. 물론 그것을 쓴다고 해서 곧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한 노동이라면 어떠한 노동에 써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고 우리와 세상에 영원히 이득을 보게 하는 진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2000년간의 몇 천만 명의 정직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명백해진 것이며 우리들도 또한 우리들의 몸으로 이 세계 공통의 대진리를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농부의 수양은 충실하게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비로소 기독교의 진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사가 되어 특별히 기독교 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보습을 버리고 신학책을 손에 드는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교회의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시냇가 주변 양귀비 꽃이 피는 데 있습니다. 종달새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무디나 비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만일 이것을 깊이 연구해보면 모두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수양, 이것은 좌선도 아니요 독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수양은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밭에서, 공장에서 또는 카운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또 얼마나 유익한 수양법입니까? 1902년 1월 성서지 연구.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기독교의 수양은 좌선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다. 실천, 생활에서의 노동,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나안 성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 안수를 받으신 신학대학 출신의 전도사, 목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노동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성서를 연구하고 이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그 가나안 성도, 가나안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교회 안 나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찌무라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 정말 노동으로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그냥 앉아서 몇 마디 하고 돈을 받는 그 몇 가지 교회 일에 참견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것, 실천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수양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할까 이런 생각이 읽으면서 더욱더 들고 우찌무라 간조 책을 읽으면서는 언제나 이것을 어떻게 나는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오늘도 또 한번 기독교인의 수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기도하고 성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수양이라면 그건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저의 자신감이 아니라 감사함이죠.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죄.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교훈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기독교인까지도 여기에 유념하지 않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교훈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잘 해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옳고 그릇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좁게 말하면 남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저것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증오나 애정에 따라서 남에게 법률상의 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특히 신약 성서는 몇 번이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을 깊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요.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내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난하느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다. 로마서 14장 4절.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라. 형제를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 그 외에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성서의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성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으로 남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죄악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성서에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음을 범하는 사람은 교회가 추방합니다. 성서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은 신자로서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명백히 금하고 있지 않은 음주, 끼견조차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신자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죄악에 이르러서는 성서가 명백하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범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짖는 일 없이 신자들이 서로 만나면 세상 사람과 같이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의 쾌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생이나 신학자 같은 사람들까지도 이것만은 죄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며 보통 신자들이 이 죄를 범해도 깊이 꾸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유로이 이 일을 즐기며 조금도 죄책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일이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볼 때에는 즐겨 남의 단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추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서에도 있듯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이어서 그는 남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그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씌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악한 일을 모르는 법입니다. 깨끗한 어린애나 소녀의 입에서 남의 악평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남의 악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악한 일을 듣고 그것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같은 악이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항상 거기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악인을 미워한다. 잠언 29장 27절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재물을 질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덕도 질투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남의 빈곤을 듣고 기뻐하듯이 자기의 덕을 자랑하려는 사람은 남의 타락을 듣고 기뻐합니다. 세상이 모두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죄악 속에 잠긴 인류의 이러한 습성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전적으로 타락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명백한 것은 사회 일반이 남의 타락을 듣고 기뻐하고 또 설교자나 신문 기자들이 사회 개선을 명분 삼아 기꺼이 죄악의 폭로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나쁜가? 사실은 사실이니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만일 말을 듣는 것이 싫다면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타당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론을 세상의 비평가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독교의 목사에게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문학가, 정치가 혹은 어떤 한 파의 교계의 명사의 설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리스도와 성서는 전혀 이것과는 반대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사람은 왜 남을 비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1. 우리들이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도 같은 잘못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라면 혹은 남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누구든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그대의 눈에서 티를 빼어 주겠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만일 세상에 자기 마음을 잘 감찰하여 그 속에서 하나의 티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소경 아니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가 아니면 귀머거리입니다.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마치 귀머거리가 소경의 결점을 들추어 내는 것과 같아서 참으로 부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 비록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들은 단순히 연민의 정으로 그 단점을 말하면 안 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깨끗하신 눈으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사정없이 우리들의 단점을 들추어 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흙의 먼지로 만들어지고 죄로 잉태된 존재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린이나 불구자를 심판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이신 것은 성서가 자주 우리들에게 보이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똑같은 관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우리들은 남의 잘못을 말하는 사이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릅니다. 비방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서의 교훈은 무의미한 말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얼핏 보기에는 너무 과격한 말 같이 생각됩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혀는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참으로 혀 때문에 죽었습니다. 칼로 하듯이 육체의 생명이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층 무서운 죽음을 죽였습니다. 혀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혼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선량하고 티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어서 드디어는 진짜 죄인이 된 예를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젊은 전도사가 선배 목사의 차가운 비판을 받자 아예 전도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그 신앙까지도 버려 극악한 세속인으로 타락한 예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욕이나 비방은 절대로 그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악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면전에서 하는 질책이 아니라 뒤에서 헐뜯는 것은 이러한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 사람의 영혼은 그 교인들의 무자비한 비평에 의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완고한 무신론자는 기독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가장 교활한 상인은 목사의 양성과 모함에 의한 것입니다. 아마 미래의 심판에서 제일 무거운 살인죄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기독교의 목사 중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4번이에요. 4.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하고 우리들이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다른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을 비방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정당하게 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은 만물보다도 깊으니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예레미야 17장 9절. 번역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함은 오역이다. 여기 이제 괄호 닫고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남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알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들은 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바로 월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서에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남의 종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포에 대해서 이것저것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종을 심판하는 이는 그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이는 그의 조물주입니다. 우리들은 남을 심판할 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각기 특별한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그의 결점은 그만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몸에 그의 부모의 죄악, 그의 조상 대대의 죄악, 그의 사회의 죄악을 모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알려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죄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함부로 남의 행위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일본의 역사도 온전히 모르는데 인류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듯한 얼굴로 우리들의 친구나 친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나 살인,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죄를 범하고는 사실은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을 곧 추방해야 합니다. 살인죄를 범한 목사를 절대로 목사로 받들지 않듯이 즐겨 친구나 친지의 나쁜 점을 말하는 목사는 내보내버려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01년 3월 성서지 연구. 저 엊그제인가 보니까 뉴스에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도덕적인 죄를 많이 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많이 발각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10대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너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즉시 교회에서 추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교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서 그런 목회자는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전 문제에서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나중에 회계를 해보니까 20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증발했대요. 어디에 있냐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따졌더니 오히려 그 성도를 나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비겁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나중에 그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될 일에는 용기를 내는 것. 적어도 너무 극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사설을 얘기하자면 이번에 저와 같이 이제 제가 여행을 가서 캐러반 캠핑을 하는데 저의 사랑하는 자매님이 저를 방문하셔서 며칠 동안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교제를 하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나누고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같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4박 5일 정도를 저랑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그 자매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내용을 그날 이제 그 책을 컴플리트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랑 그럼 같이 하세요. 저도 좀 제 의견도 좀 넣을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교재죠. 교재를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질문이 뭐 한 10개 정도 있어서 답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책이었어요. 옥하는 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유명하신 돌아가신 목사님의 저서니까 그 책을 아마 이 교회 목사님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중진들이죠. 그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내용들의 답을 달아서 서로 교제하게 이렇게 나누게 하셨나 봐요. 근데 마침 이번에는 헌금에 관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졌던 모든 좋은 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11조 또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것들을 과거에 자기가 아낌없이 했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나누고 그것에 어떤 기쁨을 느꼈나 또는 어떤 시험에 빠졌는데 극복했나 이런 것들을 써서 나누라는 거예요. 또는 뭐 당신은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기쁨으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선뜻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마치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교회에 내놓는 돈이 하나님께 내놓는 돈이라고 하는 이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각자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성의껏 하는 헌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야, 너 왜 11조 안 내? 너 그 11조 기쁨으로 내야 되는데 기쁨으로 내고 있어? 감사헌금 내야 되는데 기쁨으로 내고 있어? 너 혹시 슬쩍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거 아니야?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제가 거기에다가 자매님 예,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거기에 자꾸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그냥, 네, 내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이런.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왜 부자가 됐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그 저서를 보면서 그 옥하는 목사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분은 지금 아마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계신 곳에 가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책 전체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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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에 돈에 대해서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그 돈을 갈취해서 저는 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정말 갈취하는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사랑의 교회 나가셔서 음, 혹여 저의 이런 말씀에 몹시 분노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책은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그 책을 가지고 뭐 구역 예배를 하시거나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반론을 다루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뭐 구독자도 별로 없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차마 말 못한 저는 이제 그 자매님과 그런 주제에 대해서 거의 몇 시간을 서로 교제를 했으니까 다 여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보통 도덕. 보통 도덕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 말라. 그가 거지든 죄수든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귀중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존경해야 한다. 그를 박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성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도덕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훔치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고 학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통 도덕을 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람을 가볍게 보고 낮게 보고 그의 영혼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에 대해서 보통 도덕을 행할 수는 없다. 보통 도덕이란 이 죄의 세상에서 보통 행해지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다루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사람들 속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인류는 서로 형제 자매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언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보통 도덕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도덕과 그 종류. 나라에 제일 필요한 것은 도덕이다. 도덕은 재물보다도 군사력보다도 지식보다도 필요하다. 도덕은 국가의 생명이다. 도덕 없이는 재물이 풍부해도 군사력이 강해도 지식이 많아도 국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종교가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가든 지옥에 떨어지든 그것은 전혀 별개로 하고 도덕은 땅 위에서의 국민의 생존상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다. 상업을 위해서, 공업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도덕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덕을 제1 위에 두지 않고 정치 또는 생산 또는 미술을 도덕 위에 놓는 나라는 조만간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도덕이란 반드시 인, 의, 충, 효 등의 외면적 행위만이 아니다. 도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무엇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가? 이 문제로 도덕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다. 왕을 위해서 행하는 도덕, 부모를 위해서 행하는 도덕 등은 도덕이긴 하지만 최상의 도덕은 아니다. 충효의 도덕은 온순한 백성을 만들지만 진보적인 백성을 만들지는 않는다. 도덕도 다른 것과 같이 진보적이고 향상적이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가? 물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또 왕을 위한 것도 아니다. 또 육체적인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다. 진리 그 자체를 위해서다. 혹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양심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실제자를 위해서다. 도덕의 기초를 우선 여기에 정하지 않으면 고귀한 세계적인 행위가 되어 나타날 수가 없다. 세계적인 도덕은 평민적이다. 즉, 충효 도덕처럼 위를 바라보는 도덕이 아니라 아래를 보는 도덕이다. 평민을 위해,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는 도덕이다. 도덕은 다른 것과는 정반대다. 위를 바라보는 도덕은 퇴보적이고 진부한 도덕이다. 아래를 보는 도덕이 진보적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도덕이다.
위에 있는 귀족을 쳐다볼 것인가? 아래에 있는 평민을 돌볼 것인가? 두 길 중 어느 도덕을 따를 것인지 그 문제를 결정하는 데 따라 국민의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다. 동양이 퇴보적인 최대의 이유는 위를 보는 도덕, 즉 충효 도덕에 있다. 서양이 진보적인 최대의 이유는 아래를 굽어보는 도덕, 즉 평민적 도덕에 있다. 루터, 크롬웰, 워싱턴 등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이 평민적 도덕을 취했기 때문이다. 서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도덕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처럼 충효 도덕을 따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 속에서 많은 위인이 일어나서 새로운 도덕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진보적 사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충효 도덕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려는 것은 한 의사가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중병을 고치려는 것보다도 어렵다. 또 마차로 기차와 경쟁하려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어느 도덕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1903년 8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넣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남겨두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교재 부분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제가 나중에 이 리딩을 다시 제가 들었을 때 그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그런 나의 그 교재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리딩이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잊지 않고 그때그때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 세상의 도덕, 나라의 도덕, 사회의 도덕, 이런 것들의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신 친절하신 선생님의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라의 도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평민들을 살피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진보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진보적이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인들이 될 것인가, 어떤 정치인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선생님의 사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리딩을 통하여서 어떤 한 분의 신앙이라도 성장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